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본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기네 올젠과 약혼까지는 했는데 결국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만남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형제가 많은데 말째로 태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에 후보에 들지 못했어요. 너는 가서 말째는 가서 들에서 양이나 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부모의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을 읽었지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 제자가 스스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교회를 다녔다, 또 학생회 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나갔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을 때 때를 따라 역사한다. 이 때라는 말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때를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1년 365일 하루하루 똑같은 날 할 때 그건 크로노스예요. 산술적 시간, 연대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생일날은 기억하지요. 결혼기념일날을 서로 축하하죠. 그건 의미의 날입니다. 1년 똑같은 거랑 같이 않아요. 오늘 또 우리 이 성도님 가운데 생일 맞이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날을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날, 그런 날을 우리는 때가 찼다,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올해가 교회 설립 2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1885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1884년도 1884년도가 역사적으로는 중요하대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김옥군을 비롯해서 개화 세력들이 좀 나라를 바꾸어 보자 했다가 3.1천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은 1세기 전에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대요. 우리는 세계 열강들 틈에서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리는 세계 열강 틈바구니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3대 기적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정치 기적입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이제 군사 통치를 벗어나서 민주화가 이루어져. 두 번째 경제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었어요. 세 번째 기적은 신앙의 기적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136년, 137년에
한국 교회만큼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과 침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것. 진리를 아는 사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일상의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행복감과 만족감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자유로울 때.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도 치르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정치가 페리클리스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힘든 상황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40절 41절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의 똑같은 말이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냐면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메시아 expectation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번역하면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해결해 줄 분은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다윗시대의 영광을 구현하고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대요. 숨어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히면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까? 한국교회가 더 기다릴까요? 북한이 더 기다린다고 권사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살아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고통스럽고 신음하거든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세 가지가 직분이. 왕은 기름 부어 세웠어요. 감람류를 부어서 왕으로 즉위식을 합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은 영어로 폰티펙스인데 다리를 놓다는 뜻이에요. 폰티는 다리에 놓다, 펙스는 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메시아는 이 세 가지를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왕과 예언자,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는데 네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마태복음만 있지 않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을까 하는 질문은 성가대가 왜 소프라노만 있지 않고 엘토와 또 바리톤 테너가 있는 나는 질문과 똑같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성가대가 사부로 찬양하면 더 아름다운 조화로운 목소리로 은혜를 끼치듯이 예수님의 생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주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무제한적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당시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가장 늦게 쓰여진, 서기 9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후대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상 예배가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성 어거스틴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를 사자 같다는 이 첫째 생물은 마태복음을 의미한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의미한다.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다는 것은 인자 같은 이시를 많이 기록 묘사했던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니까 결국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좀 드러난 것은 누가복음이고, 이 대상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살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2살의 기록이 없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읽었지만은 계속해서 형제들을 부르시고, 또 이어서 빌립이 또 자기 동료였던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원병을 뽑지 않고 차출병을 뽑아요. 우리 군대 갈 때 지원에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원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병,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쓸까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느냐, 잘못이 있느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변화될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도 크게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크게 달라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베세다는 건 어떤 동네입니까? 갈릴리 주변 북부에 있는 도시가 베세다예요. 근데 베세다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베세다 들판입니다.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다 가까운 거리고, 또 오늘 나다네일이 친구의 전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나다네일의 고향은 또 가나 지역입니다. 다 그 동네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오늘 베세다인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과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 베세다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에 거주했다 그러는데, 그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마 이 우리로 말하면은 도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세율이 다르니까 아마 그 베세다 지역에서 태어났지만은 가버나움으로 옮기면은 통관세 이런 게 절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나. 그런 이제 고대 문화를, 성서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45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전도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빌립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다. 자, 모세가 기록한 건 모세의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기록했던 분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50회 이상 들었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하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에 전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모세가 예언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보라니까 그 나다니엘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면은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 그리고 로마 주둔군이 있는 그런 동네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게 46절 47절에 나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나다니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나다니엘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지역 감정이 있어요. 아 그쪽 출신 그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좋은 점을 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칭찬하고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 지역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나다니엘이 태어난 곳은 가나 지역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이 나다니엘의 고향이 가나라. 근데 이제 뭐 가나나 나사렛이나 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산하고 송산거리예요. 근데 왜냐하면 나사렛을 왜 얕잡아 봤냐면 거기 로마 주둔군들이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파주, 의정부 같은데 거기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른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디까지 보냐면 우리의 생각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조금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뭐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세보세하시고 우리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봤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되게 토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자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남자는 경건한 사람이다. 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 아니면 큰 나무 아래였기 때문에 만약에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너가 술집에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대선이 3월 9일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이나 뭐 경력 이런 것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당나라의 인재를 뽑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신언서판이라는
4가지 한 문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인재를 등록할 때 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신체, 풍채가 좋으냐. 언, 그 사람의 언변을 보는 거, 말하는 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요. 서, 글씨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씨체뿐 아니라 그가 얼마나 독서를 했는가. 서, 판단력과 지혜를 보고 사람을 뽑아요. 얼만큼 책을 읽어야 되느냐. 당나라의 시인 가운데 두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중학교 우리가 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국어책에 보니까 남아수독 오거서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여러분의 중학교 책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남아수독 오거서는 남자는 태어나면은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네. 오늘로 치면 5톤 트럭으로 읽어야 된다. 제가 이사 갈 때 가장 고민이 책을 어떻게 옮기느냐, 5톤 트럭에 다 싣고 가느냐, 그런 뭐 고민도 있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안중근 의사가 붓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글씨 내용이 있어요. 안중근 여순 감옥서에서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이란 단어를 썼어요. 한 문자로.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독서를 하루라도 빠지면은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러니까 가시가 돋는다는 뭐래요? 입에 가시가 돋으니까 가시 돋친 말을 하잖아요. 입에 가시가 돋으니 남이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예요. 가시 돋친 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저는 자꾸 매달 추천 도서를 여러분한테 선정해서 읽자는 게, 요즘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서량을 비교하면은요 많이 떨어져요. 영어에는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리더 is 리더. 앞에 리더는 L자고 뒤에 리더는 R자예요. 지도자는 독서가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세계 뿔뿔이 흩어다니면서, 디아스포라를 흩어다니면서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게 이 성경이에요. 토라라는 모세오경하고 탈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분별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가 지갑이고, 둘째가 술잔이고, 셋째가 분노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 지갑은 뭐냐?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방법, 재물을 다루는 걸 보고 물질의 주인이 되었는가, 종노릇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술자는 뭐냐? 술자는 코소라 그리고 지갑은 키소라 그리고 분노를 카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키소, 카소, 코소로 사람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갑과 술잔과 분노하는 거. 술을 먹여보면은 그 사람이 치중 본심이 나올 수 있고, 그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술잔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분노. 분노는 이제 4종류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3번째,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내고 쉽게 푼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니다. 3번째가 내 잘못했다. 이게 헷갈립니다. 3번째 가장 경건한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푸는 사람. 4번째는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은 몇 번째에 속해요? 정리가 안 되십니까? 다시,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푼다. 베드로 같은 형이죠. 쉽게 화내지 않지만은 쉽게 풀지도 않는다. 3번째는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푼다. 이게 가장 경건한 사람이에요. 쉽게 화내지 않고 화를 빨리 풀어버리는 사람. 근데 쉽게 화내고 계속 품고 안 푸는 사람, 이건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예. 여러분은 각자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왜 탈무드를 기록했는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2가지 형태로 전수가 되는데, 하나는 성문율법입니다. 성문율법은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한테 남겨진 성문율법이 있고 구전율법이 있어요.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부르는데, 구전율법 뭐냐면 말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율법.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런 주전 587년경에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 에스라 같은 학사 겸 제사장들이 자, 구전율법을 정리해야 된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이 구전으로 후세대에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말씀을 모았어요. 미시나를 모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다시 그 주예서를 붙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훌륭하고 우리 삶에 유익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마라를 붙여가지고 탈무드가 완성됩니다. 근데 탈무드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탈무드는 63권에 방대하는데 무게가 75kg예요. 쌀 한 가마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쌀 한 가마리가 몇 킬로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쌀 한 가마리, 옛날에 가마니로 된 쌀 한 가마리가 80kg인데 탈무드에 기록한 책의 무게가 75kg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참 경건한 사람은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라든가 또는 또 우리 올리브 나무, 감람, 성경은 감람나무라 그러죠. 거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토머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영웅론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한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걸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은 가다가 돌에 넘어졌어요. 그걸 디딤돌로 삼은 사람은 성공하고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지만은, 과거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도 후에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다. 복음 밖에는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하고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날연보를 했어요. 날연보는 뭐냐? 우리가 11조를 드듯이 시간의 11조를 드렸어요. 내가 하루는 교회 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날연보, 시간의 연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11조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년 준비해서 30년의 10분의 1 시간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어요. 자꾸 우리는 물질의 11조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시간의 11조를 바쳤어요. 내가 가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버리면은 그럼 내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은 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됨으로써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신학교 대학교 교수팀들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 현장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현장에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현장 예배가 4.6이고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는 2.02 정도로 절반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집중이 안 되고 영상을 보면서 딴 걸 자꾸 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감동, 이해, 은혜가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잘 집중하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설교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 같으면, 그런 차원이라면 영상 예배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공예배, 현장 예배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순교하는 장면에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만은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면 각자 흩어져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철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요. 시골에 가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장작불을 피울 때 마른 장작은 잘 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참나무 같은 거 보세요. 참나무는 젖은 거는 잘 안 타요.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언제 불이 붙느냐? 이미 기존 불이 붙었던 데다가 활활 타는 데다가 참나무, 생나무를 넣으면 타더라고요. 나무가 타면서 나무 끝에 보면 막 물기가 새어나와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물기가 나무 끝에서 막 새어나오면서 말라가면서 타더라고. 왜? 이게 나무가 모여 있으면, 장작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타는 거예요. 혼자 떨어뜨리면은 불은 꺼져요. 신앙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혼자 믿음이 좋고 열심히 낸다 그래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지, 혼자 있으면요 열기가 식어지고 꺼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도 한 개씩 다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꺼멓게 꺼지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8절, 오늘 본문에 48절 49절을 읽으면서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부득이 내가 몸이 불편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어서 현장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자,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이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3년간 훈련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첫 만남에서 고백하는 건요, 나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첫 만남에 그런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마가복음 명단에 나오는데 3장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그럼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다니엘이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 오늘 본문에 나다니엘로 되어 있는데, 나다니엘 하나님의 선물,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순교로 일생을 마쳤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나다니엘 때리고 가죽도 벗기고 바다에 던졌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 50절 51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읽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 보면은 그 사다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하고 해석하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봤다는 것으로 너가 놀라는가? 망원경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말라.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내리락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오르락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승천했던 것은 오름의 사건이라면 내림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오르락내리락.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너가 십자가와 부활을 볼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한 통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이지 두 분일 수 없어요. 물론 뭐 유모도 있고 보모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위탁모도 있어요. 그러나 낳아준 생모는 한 명은 생명의 줄기를 찾아가면 하나예요. 우리의 줄기를 찾아가면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아담의 실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구속이라 생각하고 신앙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러나 대지에서 뿌리 뽑힌 꽃나무는 잠시 꽃이 피어 있고 잎이 청정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살아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아. 왜? 생명의 뿌리인 대지에서부터 땅에서 꺾어가지고 꽃병에 꽂아놨어요. 잠시 살아있지요. 생명의 뿌리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병에 꽂아서 잠시는 보기 좋고 그럴듯하지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100년 미만에 다 시들어버려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에 피는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붙잡느냐. 근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마틴 하이데크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 그랬어요. 자, 그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근데 누가 날 던졌나는 거예요. 근데 실존 철학이 대답을 못 해요. 역사가 어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석합니다. 변증법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름의 사건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에 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명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졸업 진급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D.L. 무디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데 사실 D.L. 무디는 보스턴에서 구두 직공이었습니다. 집안에 형제가 많아갖고 보스턴 시내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사람인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가서 교회 안 나오면 자꾸 데리고 왔어요. 너 교회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중에 그가 시카고에서 옮겨갖고 일을 할 때 교회에 나가면서 주일학교 선생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신앙의 경륜도 짧으니까 아마 주일학교 부장이 너는 교사로 임명을 하되 반 아이들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 앞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순식간에 전도해갖고 16명의 아이를 모으고 이 주일학교가 점점 커져갖고 D.L. 무디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전체 교회학교 수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는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계산하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나다니엘은 주님으로부터 너는 마음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섭 없던 칭찬을 받았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다.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통화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통화할 때 한 번이라도 복음적인 통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통화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자, 너 이번 주일날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지인들한테 초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토요일날 아는 사람 불러서 같이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내일 나와 함께 좀 주일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음적인 통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예수님 만나보라, 초대했던 것이죠. 조지 물러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조지 물러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묵상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과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 1년에 3번 성경 읽기로 서야겠대. 그러니까 200독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자기 일생 가운데서 성경을 무릎 꿇고 200번 읽었대요. 1년에 3독씩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고아를 양육했는데 영국에서 조지 물러가 2,000명의 고아를 길렀다는 통계가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750만 불의 기부를 받아갖고 아이들을 길렀어요.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도와달라는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프로비전을 제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비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목표고 프로비전은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아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구했던 자들은 응답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권능, 나는 예수 믿으면서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니가 복음을 전도하는 순종하는 역사의 권능에 따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권능 주시하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나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라와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에요. 건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마치 탕자가 돌아오면 다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2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낮은 몸은 육신의 몸이고 자기 영광의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핍박과 또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의 욥기를 읽었어요. 19장 25절에 후일에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이 거죽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도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지 못하고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은 이 땅의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행복만 있고 이 땅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갈망하겠는가?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겠느냐? 구약 학자 가운데
월터 브루그만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의 구약학자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했어요. 탄식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다. 탄식을 해요. 지금 이 땅이 너무나 고통으로 신음하고 어려워 탄식해.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아직도 거둬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약속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빌립을 통하여 나다네엘을 부르시고 오늘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과 소통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